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에 있도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은 구약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으면 실감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하나님, 어린 양 반드시 같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가복음 16장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보도하는 이 16장의 후반부, 그러면서 본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 바로 앞부분 9절에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본문에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지상명령. 지상명령. 예, 다음이 없는 가장 높은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는 귀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조점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실제로 실습도 시키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온갖 많은 심식을 같이 하시면서 모범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 그들의 불신앙 좀처럼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현존은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무지와 기존의 불신의 굴레를 깨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아무리 완고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모습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믿게 하면 다 그런 것이 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다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만민이라는 말, 만민, 파세테 크티세이, 이 말은 사실은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어느 특정 민족, 어느 특정 계급에게 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 믿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믿는 자들이 누구냐? 문맥을 보면 그 앞부분에서부터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하신 전체 문맥 가운데서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혹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믿는 자는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는 행동하는 자. 어떤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은 아멘을 영 안 해요. 아멘 꼭 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만 아멘을 열심히 하면 천국 갈 확률이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말씀이 싹싹 들어올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 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절대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면요, 문맥에 의하면 믿는 자는 곧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을 위한 산 증인된 자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산 증인이 된 자가 바로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증인이 안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또 따른다는 거죠. 첫째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축사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축사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을 제어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되었던 자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케 됨을 보여주도록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쫓아내며,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걸 약하게 발음하면 쫓아내며가 아닙니다. 쫓아내며. 에크발로. 이 말은 어떤 존재가 여기서 뭐 힘을 가지고 일을 하고 혹은 가부좌 틀고 앉았는데, 에크발로는 뭐냐면 딱 잡아가지고 갖고 있는 힘을 싹 빼버리고 달랑 들어서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좌정해가지고 온갖 생각하고 뭐 병을 일으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혹은 정신이 혼란하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이 갖고 있는 힘들을 싹 뽑아버리고 달랑 잡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 바깥으로 내던져버리는 거죠. 저 포항 앞바다로, 포항이 아니라 어느 바다로 갈까요? 삼천포 앞바다로 내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에크발로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요, 세상 권세를 잡고 있던 귀신의 세력을 믿는 자들이, 행동으로 전도하는 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 이거 받아야 돼요. 거꾸로 이거 안 받았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능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이 본문은 현재형입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항상 귀신 쫓는 일들이 현재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제가 지금 팔을 팍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귀신들이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어둠에 속한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빛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뭐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인 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요즘 밝혀봐야 하면 이 흑암, 어둠이라는 자체가 물질이에요. 빛도 물질이고, 그래서 빛이 가면 어둠의 물질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묘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마귀는 어둠의 물질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빛의 물질과 같은 존재 속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 속으로 향해 진군하면 어둠이 우리를 보자마자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밝은 빛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확실히 붙들고
그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믿음으로 상대방에게 나갈 때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뭐 논리가 그렇다고 그래요. 다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안 쓰는 거지, 사용 못하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분이 십자가로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깨셨다, 그리고 마귀에 잡힌 자들을 전부 다 건져내셨다, 이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세력이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쫓겨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 전도 잔치를 11월 13일 잡아놨는데요, 교회가 악한 영의 세력에게 공개적으로 선전 보고를 한 거예요. 내가 11월 13일 날 너희 나라 세력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을 뺏어오겠다, 우리 서영교회가 지금 선포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포만 해놔놓고 1사단, 2사단, 뭐 96년대 무슨 연대 병력들은 다 뒤짐지고 앉았으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우리 모두가 다 선포된 그거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대, 자기의 경계병 설것 다 서면서 한 놈이라도 잡아오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전투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 행위 자체가요, 귀신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귀신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수백 수천의 증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 자신은 능력 아닙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그 발로 나와라 이놈아.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는데 조용히 안 나갔어요. 나간다 이러면서 그 사람 막 격려를 일으키고 막 그 격려 뭐겠어요? 바로 떨게 만들고 막 막 입에서 막 더러운 게 나오고. 제가 그 전에 어떤 자매가요, 간질 환자인데 보니까 귀신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 말 탁 치고 나가라 이 귀신아. 그랬더니요, 뭐 여기 누런 막 정말 냄새 지독합디다 막 들고 그러더니 한 2시간 자더라고요. 싹 일어났는데 깨끗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게 벌써 오래됐는데요, 작년까지도 괜찮다더라고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넘어됐는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 뒤에 귀신이 틈타지 못한 거는 아마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뭐 그냥 예수 이름으로. 작년에 그 워싱턴에 갔을 때 그 교회 침례교회인데요, 한 사람은 귀신 들리고 한 사람은 말을 못하고 한 사람은 방언이 터져야 되고 한 사람은 귀신이 나가야 되고. 근데 그 간단하게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주 현저하게 옆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갔구나, 이 사람은 말문이 터지는구나,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 거 보고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박 목사님 미국만 오십시오,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해야 됩니다. 예약을 지금 10년간 해놨습니다. 아직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면 돼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전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전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거죠. 할렐루야. 머리로 믿습니다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으로 여김 받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자로 계시는 동안에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에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신 것, 왜? 복음 전파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전도 특공대로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요,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도대체 다른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해 놨는가.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That's all. 그러니까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12 제자들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12 제자의 어떤 자입니까? 사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전도자로서,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전도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헤매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온 회중이요 다 똑같이 한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잡아 당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린 일이 얼마나 많냐고.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말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있죠. 교회 안에 그냥 무슨 주의입니까?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전도자에게 귀신이 쫓겨난 능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이 지상 명령을 행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3단 논리예요. 바울 보십시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많은 원수들이 모이잖아요. 그 사도행 16장 가보면 귀신 들린 여자 만났습니다.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권세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오너라 하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그게 다른 변명이 어디 있어요. 전도해야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아무 능력도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혹은 내 삶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전도자에게.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17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방언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새 방언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후에 임하게 될 이적에 대한 암시죠.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6절, 19장 6절. 방언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외국어 방언이 있고 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로서 천상의 방언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자연스럽게 경험했어요. 저는 영어 방언의 은사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조금 했지만 미국 가서 얼마 안 돼서 그 내셔널 데이 오브 프레이어 국가 기도일에 이 퀸스 지역에 한 목사님들이 한 6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리아는 저 혼자였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에 수백 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당신이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퀸스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달라. 갑자기 기도 받았는데 제가 영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석장 부르는 사이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이거 영어로 기도하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하는데요. 담력이 탁 생기더니 그래서 마이크 딱 잡았습니다. 쓴 것도 없어요. 그냥 Heavenly Father, 하늘의 아버지 딱 거기까지 하고 나서 제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했어요.
한 5분 동안 했다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제가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언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능력 바깥의 일을 해버리기 때문에. 방언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외국어 방언도 줄 수 있고, 혹은 천상의 방언도 줄 수 있고, 혹은 찬양도 줄 수 있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특별히 이 전도자들에게는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천상의 방언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오래 하면서 방언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방언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요, 정말 부탁합니다. 방언 꼭 하세요. 어떻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이라도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먹고 입을 열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냥 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되게 돼 있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자꾸 딴 생각하고 뭐 되겠냐 안 되겠냐, 나는 이 지구상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리고 그거 한다고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좋은 툴 아닙니까? 외국어 방언은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누구 뭐 나타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맡았는데 러시아 통역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와버렸다. 사람들은 모여 앉았다. 할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말이 나와버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방언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1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그 신앙 경험을 깊이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본문의 약속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새 방언의 표적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지혜를 주시겠다.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강팍한 심령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항상 위기가 따라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길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종독들과 군병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에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10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로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의에 참 체포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이 자리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입술에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탁 맡기면요, 정말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기도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뭔 말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제만 딱 잡고 이게 무슨 자리인가? 온 교회 대표 자리인가? 구역에서의 자리냐? 혹은 장례식이냐? 결혼식이냐? 혹은 뭐 성도들과의 관계에 앉아서 이제 교제를 위한 기도냐? 그것만 딱 파악하시고 그 다음엔 딱 맡기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방언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도 하나 믿음 없어요. 잘 못 믿어요. 정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에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는 증인인데요, 예?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권능입니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말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능력은 말하는 능력이죠.
주님은 복음 전도자에게 현대적 의미의 새 방언 곧 말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고 계시고 있고 다시 주고 계시는 줄로도 아니에요. 주고 계십니다. 그냥 주고 계십니다. 맨날 경험하는데요. 뭐 맨날 성령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하시고 막 입에다 부어주시고 또 실제로 방언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요 혼자서 막 하는 게 기도하면 방언이 자꾸 나와요. 나중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방언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딱 한 문장은 우리말로 한 문장은 영어로 이성어로 착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개 버리면 그냥 방언이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몇 개 버리면 방언이 따라 나오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 마음으로 기도 영어로 기도 이렇게 가면 통역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전도자의 메시지가 우리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를 받지 않는 표적입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표적, 처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본문에 보면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입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나타난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무해독의 표적이에요. 사실 뭐 교회사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도중에 중간에 파송이 되어서 멜리데 섬에 갔었지 않습니까? 불을 피웠습니다. 토인들하고 뭐 사람들이 쫙 몰린 자리에서 바울도 이제 불을 쬐려고 앉아 있는데 이 불 속에서 갑자기 맹독을 가진 독사가 말이죠 팍 튀어올라오더니 하필이면 물어도 사도님의 팔을 그냥 물어버린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은 죄인이구나. 조금 물리면 5분도 안 돼서 쓰러지는데 그러고는 이제는 약도 없으니까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물려 있는데 털털 털어버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무슨 뱀을 집어올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신약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세비우스 기록한 교회사 넘버 39페이지 보면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는 사람 독을 분명히 마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아무 해도 입지 않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자들에게 무해독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주님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뱀에게 물리거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막 일부러 뱀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뭐 나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으니 나도 무리로 걷겠다 하고는요 좀 미쳐가지고 그 무리로 걸은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전도사님인데 물에 빠졌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필요도 없이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을 헤치면서 맹독에 물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못 그 원수들에 의해서 독든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피터 와그너 교수가요. 한 20년 됐나요? 멕시코 여행하는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한 3, 4일 걸리는 지역을 여행을 하는 몇 사람이 전도 특공대가 가는데 어느 부족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 어느 부족에 가니까 다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을 마시고 또 가고 사흘 밤 지나서 도착을 했더니 그쪽에 있는 토인이 하는 말이 어디로 왔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물을 마셨습니까? 예, 마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들이 그 우물을 몽땅 맹독을 풀었대요. 아무도 못 먹도록. 그런데 이 피터 와그너 이 목사님은 별 생각도 없이 마신 거예요. 그냥 시크 마시고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호위 천사가 있잖아요. 수호 천사가 있어요. 역사합니다. 기적이 따라옵니다. 표적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이코스들을 찾아서 전도해. 이번에 제5차 오이코 초청잔치 11월 13일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잡아야 주여. 그러면요 정말 귀신 쫓는 역사도 있고 새방울도 터지고요. 이런 역사도 있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뱀이나 이 독에 대한 것이 그냥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해석을 가능하다는 거죠. 뱀은 사탄의 사주를 받은 뱀 같은 사람의 거짓된 입술이에요. 그리고 독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이나 교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믿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뱀 같은 사탄의 거짓된 입술로부터 온갖 비난 받기 일쑤예요. 여러분 앞장서서 일 한번 해보십시오. 뒤에서요 뭐 도와주지는 않을 망정 이런 한 잔 안 도와주면서 온갖 나쁜 소리 다 하고 뭐 가슴 아픈 소리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정말 교회를 향해서 엔티들이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거 가만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뭐 한번 뭐 혜택을 준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악한 소리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 뱀 같은 입술이에요. 독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새 생명은 그 무엇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오히려 그런 독극물들을 잡아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마셔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되지만 혹 피해가지고 맞았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냥 해독시켜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하십시오. 전도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 네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18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사도 바울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전도하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까? 목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아시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절대자 안 찾습니다. 아이고 뭐 이만큼 뭐 배 따시고 뭐 내가 막 먹을 거 많고 은행이 많고 뭐 내가 뭐 때문에 교회를 가냐, 내가 뭐 때문에 뭐 누구 절대자를 찾느냐.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옵니다. 건강에, 사업에, 자녀에 무서운 시련이 오면 그때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그러다가 마침에고만 손들고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좀 엎드려서 막 엉엉 좀 울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약방이고 병원입니다. 그 병원에 의사에게 가서 진찰 받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병이 뭐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집에 가십시오.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뭐 3개월, 5개월, 6개월 선고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점쟁이, 무당, 또 절간도 찾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아오면 좋은데 교회는 안 찾아와요. 꼭 그런데 먼저 가요. 그래가지고 부닥거리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서야 미제의 본전이다 이리 생각하고 교회에 끌려 나옵니다. 그것도 제 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시면서 자기가 마치 큰 위세나 하는 것처럼 내 교회에 나와줬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병이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병자 중에는요, 기도받고 즉석에서 낫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보니까 요즘은 그 병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치료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치료나 육적인 치료가 비슷합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데는 그만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치료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귀신을 쫓거나 병의 근원을 쫓아버리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쫓아버린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후유증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교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성도들이 보태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스크람 짜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요, 병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못 고칠 질병은 원리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즈 고칠 수 있어요. 폐암, 사기, 말기 고칠 수 있어요. 요즘 대장암이 문제인데 대장암, 말기 고칠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그건 말도 아니고 다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어요. 아니, 죽은 지 나을 때는 나사로도 살려내는 판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못 고치겠어요? 여러분, 설령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불러가지 않습니다. 살리십니다. 필요하면 천사도 보내고, 필요하면 인공적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시키고, 필요하면 위대한 의사의 손도 빌리고, 필요하면 안수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양반이 아직도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 다 하고 별로 할 일 없고 하나님 나라 충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계속 남겨놓으시겠어요? 천국이 훨씬 좋은데 불러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 주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명 다 했어요. 그래서 헤로스 칼에 덩덩 잘려서 순교하고 갔습니다. 스데반 사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캉스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빨리 오너라 서서 스데반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 돌 던지는 사람들을 제압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 다 했어. 이제는 와. 그리고 네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어. 그때 바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스데반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 앞에 모아놓고 분기탱천해서 저런 놈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딱 찍어놓고 저 친구를 앞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베드로 한 번 잡히고 두 번 잡히고 세 번 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 또 잡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꽁꽁 묶고 두 다리 두 팔에 꽉 착고를 채우고 그 옆에 4명씩 같이 들어누워가지고 착고를 같이 찼습니다. 문도 철창 3번, 철창 문이 3단계로, 그래서 다 시건장차고 절대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체념했습니다. 죽었구나 하고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아직 사명이 있다 그 말이죠. 초대교회를 더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 큰일을 하기 위해서 살리셔야 되는데 그때는 뭐 다른 자연적인 방법으로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쯤 되니까 천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툭툭 일어나라 하니까는 손에 있던 수건 이 창고가 탁탁탁 풀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앞에 가니까 아니 그렇게 철창문이 무서웠는데 천사가 앞에 가니까 이게 자동 문이 돼가지고 가면 열리고 가면 열리고 가면 열리고 우리 교회 앞에 전문처럼 저건 또 눌러야 되지만 가면 열리고 베드로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뭣도 모르고 나가서 천사가 사라진 걸 알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뭐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있구나. 내 형제 야고보는 먼저 갔지만은 나는 아직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그가 이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주님이 그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 이제 할 일 끝났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 쓸 때에 그 갇혀 있던 그 감옥 제가 이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도 찍어가지고 내가 내놨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감옥인데요. 거기서 그전에는 빌립보 감옥도 흔들어내시고 뭐 해가지고 살리시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그가 목뱀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왜? 사명 끝냈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는 한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뭐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려면 여러분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신기한 일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건이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설교도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설교가 다 해보려고 다 했는데요, 어떤 때는 뭐 작성하고 한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이거 감당을 못하겠어. 방언이라는 것이요, 굳이 꼭 이상한 소리만 방언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펌핑하는 겁니다. 안에서 말씀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런 차원에 살아야 돼요. 전도자에게 그런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독극물이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혹 무슨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들을 수밖에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알아서 다 하나님 처근해 주십니다. 혹 무슨 조금 오염되고 조금 이게 썩은 거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는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앞에 위대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각 교회에 특별히 이사의 구역들에게 이 능력이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역장 부역장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구역원들은 책임지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전도자에게 주시는 이 표적이 우리 온 교회 위에 끊임없이 솟는 축복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